우리 좌우 있는 분들과 활짝 웃으면서 인사하십시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립시다. 시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성공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잘 아십니까? 예. 어떤 사람을 성공한 사람이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공한 남자는 아내가 그냥 쓰고 싶은 대로 많은 돈을 번 남자. 그리고 성공한 여자는 그냥 그런 남자와 사는 여자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런 돈을 많이 갖다 줘도 여자들은 만족을 못하고요. 또 그런 남자도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다고 합니다. 이 욕심은 끝이 없어요. 여러분, 흔히들 우리가 성공했다고 했을 때 높은 지위에 오르고 또 많은 돈을 벌고 또 명예를 갖게 되고 또 어떤 돈을 많이 얻었다고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하지만 이 땅에 그렇게 많이 갖고 또 많은 소유를 가졌다 할지라도 불행한 가정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정말 행복한 삶이 뭐냐? 행복한 삶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삶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우리는 맞이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빛나고 높은 보좌를 버리고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 여러분, 그런 사랑을 우리가 알았기에 오늘 이 자리에 저희들이 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주님 생각하면 이런 세상적으로 얘기할 때 바보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영적으로 생각하면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을 흔드는 위대한 바보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위대한 바보로 영적으로 살아갈 때 정말 그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그 삶을 본받아서 정말로 위대한 바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위대한 바보가 되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첫 번째, 감정을 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8절에서 39절입니다. 다 함께 있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구약의 율법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보복의 원리를 담고 있습니다. 율법은 그렇게 됩니다. 자, 이 법들을 겉보기에는 아주 정당하고 아주 옳고 합법적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요, 사실은 복수를 낳게 되고 또 다른 복수를 낳게 되고 또 다른 감정을 낳게 되고 결국 어떠한 문제도 다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36년의 일제 식민지 치하에 있었기에 일본하고 스포츠 경기를 하더라도 일본 사람들만 생각하면 어떤 사람들은 치를 갑니다. 일본에 대한 감정이 조상대로 내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알다시피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이 저중동 전쟁, 이 아랍 국가에서 일어난 이 전쟁을 보십시오. 그냥 구약의 율법대로 이에는 이, 눈은 눈으로 지금 대항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잘 알잖아요. 전쟁은 또 다른 전쟁을 낳게 되고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게 돼요. 감정은 또 다른 감정을 낳게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오른밤을 치거든 왼밤을 돌려대라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을 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히고 나에게 상처를 줬던 악한 자라도 더 이상 복수하지 말고, 힘들겠지만 사랑하고 허물을 덮어주고 감정을 풀고 힘들겠지만 포용해 주라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런데 인간이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요즘 세상이 어떻습니까? 오른밥을 치면요, 왼밥을 돌려대기는커녕 바로 경찰서에 고소고발해 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상처를 주고 받으며 불행하게 사는 줄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북한 독기 운동에 활발히 했던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식사 모임에 초대해가지고 한참 이 식사를 하고 있는데 이 목사님이 오른쪽 손이 좀 불편해서 왼손으로 식사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왼손으로 힘들게 식사를 하고 있는데 평소에 이 북한 운동을 하고 있던 이 목사님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있던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은 평소에 북한 왔다 갔다 하면서 북한에 그렇게 운동을 하시더니 이제는 손도 좌익만 움직이십니까?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와 하고 웃어버린 거예요. 헤어질 시간이 되어서 이 북한 운동을 하는 목사님이 그 사람에게 조용히 다가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실은요, 제가 월남전에 전쟁에 참전했다가 오른손을 이렇게 다치는 바람에 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왼손으로 식사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신이 보기에 좀 불편했다면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얼마나 가슴이 아픈 일입니까? 월남전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참전해서 기꺼이 헌신했던 이 사람을 위로해 주지 못할 망정, 그렇게 상처 주는 말로 아픈 상처를 들춰내고 또 상처를 주고, 여러분 그렇게 된다면요, 내 마음이 편안하지 못하고요, 관계도 다 깨어져 버리고 하나님의 복을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서울의 시내버스가 종로에 도착을 했을 때 시내버스를 운전하고 있는 버스기사가 소리쳤습니다. 2가 내리세요 하니까 버스 안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우르르 내렸습니다. 5가 내리세요. 또 버스 안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우르르 내렸어요. 그리고 버스가 출발해서 한참을 가고 있는데 불만이 많은 듯한 나이든 노인이 버스기사를 향하여 소리쳤습니다. 왜 2가 5가는 내리라고 최가는 내리지 못하게 만드냐? 여러분, 이 2가 5가가 사람 성씨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무지하고 영적으로 분별력이 없고 영적으로 바로 서지 못하기 때문에 지난날 자기 안에 내재해 있는 상처가 해결되지 못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요, 스스로 상처를 받고요, 스스로 관계를 깨뜨려버리고요, 스스로 시험을 만들고 시험을 풀지 못하는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우리 세상을 돌아가면 이 보복의 악순환이 끊이지 않고 있어요. 요즘 보는 TV 드라마, 영화를 보십시오. 거의 다가 복수극에 가득 차 있습니다. 보복과 보복극을 연속한다는 것이죠. 그냥 복수로 가득 찬 막장 드라마, 막장 영화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런 드라마를 보면서 시청자들은 대리만족을 느끼며 시원하다, 나 대신 배우들이 저렇게 복수를 하니 이런 대리만족을 느끼는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너무너무 시원하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폭력은 폭력을 부르고 복수는 복수를 부르고 안 좋은 감정은 안 좋은 감정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모두가 파멸되는 거 만드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따라하겠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믿으시면 아멘. 저는 목회하면서 목사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 분들을 바라보면서 그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양떼를 바라보면서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어떻게 목회를 할 수 있겠나. 그런 사람 마음속에 한 분이라도 내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저는 늘 하는 영적인 루틴이 있습니다. 그것은 새벽 제단에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감정으로 그들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내 감정으로 그들을 포용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게 도와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안게 도와주옵소서. 사랑은 두려움이 없다고 했으니 사랑 안에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데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 자신을 돌이켜보니까 내 자신을 냉철하게 객관적으로 말씀 앞에 거울 앞에 비춰보니까 내가 사랑치 못할 사람이 누가 있고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고 포용하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나. 나도 죄인인데 나도 연약한 사람인데 주님 그 사람을 불쌍히 여김을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사랑으로 섬기지 못하면 어떻게 목회를 할 수 있겠나. 어떻게 교회를 섬길 수 있겠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깨우쳐질 때 그 순간 뜨거운 눈물이 내 눈에서 떨어지면서 용서하게 되고 내 심령이 치유함받게 되고 또다시 언제 그렇게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 다시 한번 사랑으로 섬기면서 지금까지 목회할 수 있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놀랍게 회복되고 치유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충성교회가 이런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에 이 사상군 부산 땅에 그리고 온 세계 위에 치유하는 그 교회로 아름답게 소문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일 불러갈지 모레 불러갈지 모르지만 내가 언제까지 그 응어리를 가지고 살 수 있겠나. 주님 안에서 빨리 풀어야지. 이렇게 응어리를 가지고 산다면 내 마음이 상할 뿐만 아니라 내 육체까지 병들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에 지난날 어떤 감정이라도 풀지 못할 감정이 없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 풀어버릴 때에 주님처럼 나의 남은 인생이 위대한 바보처럼 쓰임받게 될 줄로 믿으신 분들은 큰 소리로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욕심을 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40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아멘. 여러분, 유대인들의 속옷은 통옷으로 지어진 것입니다. 그 통옷으로 만든 옷인데 겉옷을 외투라고 그러고 이제 속옷이 따로 있어요. 낮에는 이제 입고 밤에는 이불 대신 겉옷을 깔고 자는 것입니다. 중동의 뜨거운 햇빛을 막기도 하고 그 다음에 텐트 역할도 하고 이불자리 역할도 하는 게 겉옷이라고 합니다. 속옷은 또 있고요. 그런데 오늘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그들을 고발하는데 속옷을 빼앗고자 하는 것은 완전히 홀라당 다 벗겨가지고 오고 가도 못하도록 꼼짝달싹 못하도록 만드는 아주 치욕적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겉옷까지 주라는 것은
무슨 말씀이죠? 그들이 아무리 무리한 요구를 나에게 한다 할지라도 그들을 수용하고 마치 바보처럼 저항하지 말고 모든 것을 다 내어주라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모든 욕심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요, 아예 겉옷뿐만 아니라 속옷까지 다 홀라당 가지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바로 이런 욕심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는커녕 다 빼앗으려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너무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전라도 해남군에 이 부부 공무원이 공금횡령을 당해가지고 구속 수감된 아주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만 공무원해도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을 테인데 두 부부가 공무원이면서 그것도 모자라서 7년 동안 약 1억 원이 이상이 되는 이 기초생활보조금, 정부 보조금을 다 착취한 거예요. 아니, 다른 사람 돈도 아니고 기초생활수급자들, 장애인들, 어려운 사람들, 차상위 계층의 사람들, 한마디로 말하면 사회적 약자들, 생활이 능력이 없는 그런 사람들, 이 불쌍한 사람들이 받아야 될 최소한의 생계 유지비를 자기들이 다 7년 동안 계속 착복한 거예요. 결국 이 불의한 일들이 한순간에 다 드러내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공무원 부부뿐만 아닙니다. 서울, 제주도, 여수, 포천, 아산, 진도, 충청, 춘천, 아주 전국적으로 이런 일들이 그냥 정기적으로 발생하는데 왜 이런 일이 발생합니까? 욕심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욕심은요, 언젠가는 자기 자신도 불행에 빠질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까지 다 불행에 빠뜨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누가복음 12장 20절에서 22절까지 우리 가운데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차리니니 그러면 내게 준비하는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와 자기 식구들을 위해서 통장을 적금을 하고 아파트도 새로 마련하고 그리고 부동산, 동산도 다 가지고 있는데 다 준비했는데 정작 하나님을 위해서, 정작 교회를 위해서, 정작 영혼 구원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얼마나 인색합니까?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부자들에게,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너의 영혼을 내가 가져가면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 우리 자손들한테 유산으로 남겨주려고요. 여러분, 그 유산을 남겨주면 자손들이 주 안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헛되고 헛된 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욕심을 부리기 시작한다면 한도 끝도 없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공동체가 다 보내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단 한 푼도 가져갈 수 없다는 거예요. 다 공수로 왔다가 공수로 가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지금이라도 지난날 내 욕심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을 수 있다면, 오늘 위대한 바보의 인생을 살아갔던 예수님처럼 그저 바보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만 있다면 우리의 남은 인생 진정으로 행복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복의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41절에서 42절까지 다 함께 읽습니다.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통해 가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구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여기 억지로 가게 한다라는 뜻은요,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 폭력적인 강요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의 점령군은 유대를 지배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일제 식민지 치하에 있었던 그런 분위기입니다. 로마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개처럼 여깁니다. 그래서 그냥 함부로 얘기하고 폭력을 가합니다. 억지로 한 검이라도 더 가도록, 그것도 짐을 어깨에 지고 그렇게 강요하고 그렇게 폭력을 가하고 그렇게 명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리로 가자고 할 때 두 배인 심리로 함께 가져오는 것은 그 당시의 배경을 볼 때 폭력적인 강요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사랑으로 함께 가주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뭐라고 하냐면, 구하는 자에게 네가 좀 줘라. 꼬달라고 하는 자에게 좀 꼬주면 어떻겠냐. 받을 것을 기대하지 말고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꼬달라고 했겠냐. 그러면 물심양면으로 사랑을 베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요즘 세상은요, 자기가 섬김은커녕 다 자기 편리대로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은 보세요. 내가 한 번 주어진 인생, 누구인들 사랑받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고 싶은 사람이 있겠어요? 다들 대접받고 싶어요. 다들 사랑받고 싶습니다. 억울한 일 당하고 싶지 않아요. 손해보고 싶지 않습니다. 누구인들 손해보고 싶겠어요? 나도 먹고 살아야 되고 나도 사람인데 누구인들 그렇게 살고 싶겠어요? 그런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억지로 가고 싶은 사람이 있는가? 아무도 없다. 사랑 섬김 받고 싶지 않은 사람 세상에 없다. 그런데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한다면 여러분, 때로는 조금 손해보고 때로는 조금 억울한 일을 당하고 때로는 좀 치욕적인 일도 당하고 때로는 좀 대접받고 싶다 한다 할지라도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 저들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을까? 우리의 손길을 필요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여기서 노 하고 또 쉴 수 있을까? 아니다. 그럴 수 없다. 또다시 일어나서 다시 한번 주님이 기뻐하신 일에 충성 봉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주변에 정말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에게 눈을 떠서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살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 오래전에 우리를 안타깝게 한 그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서울의 달동네에 살고 있던 세 모녀가 유서 하나 남겨두고 연탄가스를 피워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도미노 현상이 일어납니다. 경기도 광주에서 또 동두천에서 전라북도에서 익산에서 기타 등등 사회적 빈곤으로 지친 가족들이 하나 둘씩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이 뉴스가 온 국민에게 들려질 때 참 가슴이 아플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런 극단적인 선택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선택을 하기까지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런 생각을 가졌을까? 남겨진 편지에 이렇게 적혀져 있었습니다. 스크린에 한번 띄워주세요. 주인 아주머니 죄송합니다. 마지막 집세와 공과금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라는 글과 70만 원이 들어가 있는 봉투를 남기고 세상을 떠나버립니다. 이 세 모녀가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할 정도라면 정말 우리가 모르는 아픔이 있었다는 거죠. 이들은
마지막까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 주고 싶지 않아서 집세와 공과금 얼마를 그거 하나 마지막 준비해 놓고 그냥 세상을 둥져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사회적 약자들이 이 극단적을 선택하는 뉴스를 종종 들을 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들의 극단적인 선택은 저들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책임이다. 교회의 책임이다. 만약에 이 모라 지역의 사상구에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발생한다면 그것은 다름 아닌 이 사회와 교회의 책임이 있다. 나중에 주님께서 어쩌면 책망할 수도 있겠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르긴 몰라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아픈 그런 고통의 세월들을 보내고 있는 성도들이 모르긴 몰라도 이 안에 있을 줄은 모릅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다들 힘든 시대를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고통당하는 이웃들을 위해서 정말 그것은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손해가 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우리 주님이 뭐라고 역사하고 있습니까? 다 함께 큰 소리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확신해야 될 것은 정말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내가 조금 손해보는 일을 당할지라도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위대한 인생을 살아갔던 이 위대한 바보 주님처럼 살아갈 때 언젠가는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주님이 반드시 상급과 면류관을 예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된 줄을 알고 우리가 진정으로 깨닫게 될 때, 이 믿음을 가지고 될 때 우리는 이 땅에 서는 동안 주를 위하여 충성스럽게 봉사하게 되고 헌신하게 되고 위대한 바보의 인생을 살아갔던 이 예수님처럼 때로는 조금 손해본다 할지라도 때로는 조금 자존심이 상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좀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조금 힘들어도 섬김의 삶을 살아갈 때에 결국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복을 우리 당대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이 자자손손대대로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세상의 욕심과 욕망에 빠져서 주님 안에서 참된 행복과 복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이제는 예수님처럼 위대한 바보가 되어서 모든 감정을 풀어버리고 모든 욕심을 다 버리고 우리의 남은 인생 조금 더 도와주고 조금 더 이해하고 조금 더 손을 내밀 때에 하늘의 삼국과 면류관으로 우리에게 분명히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남은 생에 고통당하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하여 쓰임받는 복된 생애가 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자자손손대대로 복의 복을 이루게 될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